이것도 이었지?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때에 마지막 바울이 이제 죽을 날이 이제 자기가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건데,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에 보면은 6, 7,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깝게 왔다. 이제 내 살 날이 이 땅에 이제 머무를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6절에 말하고 있고,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의 우리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살던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인데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는데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바울이 이 땅에서 했던 사역이고 또한 했던 일이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의 고백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전제와 같이, 전제라는 거는 뭐냐면은 번제를 드릴 때에 거기에다가 어떨 때는 이제 포도주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 양인데다 포도주를 뿌릴 때도 있고 또 독주를 뿌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다 전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술을 뿌릴 때도 있고 포도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내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하는 것처럼 나도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요, 나도 하나님의 하나의 제물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인생 속에서는 늘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라 그 말. 이미 살고는 있지만 산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가 한 가지란 말.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죽은 존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다 그 말.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하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존재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이루게 했는데 이 땅을 잡고 있는 왕이 그것을 이루게 하겠어? 못 이루게 하겠어?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뭐. 힘들다 그 말. 그래서 바울이 오늘 하는 말이 그거란 말이에요. 12절부터 우리 읽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 말. 그러니까 자기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했어? 하나님 앞에 드렸어. 전제와 같은 존재다 그 말. 나는 하나님 앞에 재물이다 그 말. 그래서 이방인,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한 재물이다 그 말. 그래서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이제는 가깝게 와 있다. 얼마 이제 내가 이 땅에 머무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 그 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게 무슨 뜻일까? 선한 싸움. 하나님이 선하심을 그래, 하나님 선하시죠. 근데 그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선한 마음으로 악을 이긴다는 게 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모든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싸움이냐? 그게 영적인 선한 싸움이지. 그러니까 그 영적인 선한 싸움인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 어떻게 하는 게 영적이고 선한 싸움이냐? 어떤 게? 내 자신 십자가에다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아버지?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지? 나를 위해서 죽어라.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그 선하심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하나의 선하심이 뭐겠어? 선하심 지금 그거지. 하나님이 마음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 땅에다 전파를 하다가 반드시 내 자신이 살아서는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이가 바로 그 뜻이지 무슨. 악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가 우리 선하십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석하지 못하게 말씀해 주시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 자꾸 나눠야 된단 말이야. 선한 자꾸 나누고 상상하고 펼치고 들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바울이 뭐라 그랬지? 이제는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살지 않겠다 했잖아. 어린 아이의 옷을 벗겠다 했잖아. 그래. 그래서 이제는 좀 성숙한 쪽으로 가자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들었던 것들을 어떻게 하고 활성화를 시켜서 끄집어내서 그것을 말할 줄 알고 구조를 만들 줄 알고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보면 그냥 훌 읽지 말고 뭐지? 나는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는 게 그 선한 싸움이 뭔가 이런 것들을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넘어뜨리지 말고 선한 싸움이 뭐지? 바울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이라는 게 어떤 게 선한 싸움이지? 의에 물려간 달려가리라. 그래서 여기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는 거야. 처음에는 선한 싸움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선한 싸움을 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향하여 어떻게 하고? 자기도 갖고 그것이 이제는 사역이 끝났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믿음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이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말이야. 자기 인생 속에서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고 이제는 내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단 말이야. 하늘로 나를 이제 데려간단 말이야. 이 땅에서 끝났단 말이야. 그래서 그 선한 싸움이 끝났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 선한 싸움이 뭐냐 말이야. 그 선한 싸움. 바울은 인생에서 뭘 위해 살았냐 말이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야.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 그랬지.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울을 부를 때 뭐라 하냐면 너는 택한 그릇이다 라고 했지.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인데 그 택한 그릇을 어디에다 사용하냐면 이방인을 향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예수님이 바울을 불렀단 말이야.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 말이야.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죽는다. 그냥 그게 바울의 사역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먹잇감이 됐다고 말이야.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자란 말이야. 그래서 이방인들을 살리려면은 누군가가 가서 희생해야 그 영혼들이 살아난다고 말이야. 그래 그렇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뭐라고 해서 하나리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해. 야 거기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지를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땅에는 반드시 그 생명의 피가 흘러야 돼. 생명이 안에 떨어져서 죽어야 그 땅에 다 새로운 생명들이 일어나고 열매 태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누가 죽었다고? 바울이 제물이 됐다고 말이야. 우리의 제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던져진 사냥감이 됐고 우리는 그 고기 뜯어 먹으면서 살아난 존재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썼어 지금? 바울이 썼지. 그게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야. 그래서 바울이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거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했다 그 말이야. 그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 내 명예를 위하여 산 인생이 아니라 그 말이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야. 예수가 빛이니까 예수가 나를 향해서 빛을 비추면 내가 그전에는 누군지를 몰랐는데 나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했어? 바울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들을 살리는 존재구나 라는 걸 바울이 깨닫게 됐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끌었고 아시아 쪽으로 쭉 가다가 또 다시 저쪽으로 해서 중동 그쪽으로 해서 다시 그쪽 지역을 살렸단 말이야. 유럽을. 그래서 바울이 그쪽으로 가서 복음화를 시켰단 말이야. 많은 교회를 지었단 말이야. 그리고 바울이 이제는 사역이 어떻게 돼서 끝날 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데려갈 때 된 것을 바울이 알고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면서 뭐요?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하는.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라는 거는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신 그 목적과 의도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그래. 예수님이 위로부터 불렀고 그 부르심 속에서 나를 거기에 순종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게 바울이 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선한 싸움이라고 한다. 선한 일인데 여기서는 싸움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려면 필경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것을 싸움이라고 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란 말이오. 그건 그렇지 않소? 이건 하나님 일이란 말이오. 그렇지. 근데 그 하나님 일을 하려면은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다 그 말이오. 내 안에서는 원하고 원하지 않겠어. 그걸 원하지 않지. 내 자아는 그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려면 계속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어? 영적 싸움이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 자아와 싸워서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를 거기에 복종을 시킨다 그 말이야. 그래서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이뤄냈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그 말. 아버지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아버지를 위해 살고 있어요. 늘 병 그러잖아요. 아버지. 나를 위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이 땅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오마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말이오. 오마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게 선한 싸움들이란 말이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주어진 거 먹고 주어진 거 마시고 그냥 예배 참석하면 땡 아니란 말이오. 그거는 어린 아이란 말이오. 어린 아이는 말할 줄도 모르고 주는 것만 먹고. 야 모른단 말이오. 자기 엄마가 자기 아버지가 뭔가를 고민하는데 그 고민이 뭔지도 생각지도 않는단 말이오. 지금 엄마 아버지에게 고통이 있는데 속이 탄 일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린 아이면은 전혀 그것을 관계치를 않는단 말이오. 그냥 내 앞에 먹을 것이 있고 내 앞에 마실 것이 있고 내가 좋은 옷이 있고 나가서 잘 놀고 건강하면은 그것으로 자기는 만족하는 게 아이란 말이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어떠냐면은 아버지가 지금 이런 일을 원하고 있구나.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런 근심이 있구나. 아버지는 누군가를 위해서 울고 계시구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나도 그 아버지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지. 나도 그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가 원하는 그 마음에 맺힌 사역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품고 있는 게 그게 장성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생각 하나님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는 뭐요? 어린 아이라 그 말이지. 그냥 젖만 빨아먹는 아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머물러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한들 있잖아. 이 땅을 향한 근심, 이 땅을 향한 아픔, 이 땅을 향한 사역들이 있단 말이오. 그래.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있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거기에 대해서 구하지를 않는단 말이오.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가 아파하는 그 마음을 그 여유를 같이 공감하지 않는다 그 말이오. 그래. 그래서 내만 잘 먹고 내만 잘 살고 내만 편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은 뭐예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이제는 내 사역이 이 땅에서 끝났다.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그 사역을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고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을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거는 하나도 지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하는데 그냥 내가 목적이고 내가 중요하고 내가 그냥 맨날 내에서 떠나지 않는 이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요? 나를 하나님께 드렸고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왜 죽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위하여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죽은 목숨이라고 말이야. 이방인들을 살리는 하나의 생명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뭐요?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내가 저런 걸 키우면서 많이 느낀단 말이야. 그래서 저런 마늘이 하나 심으면 원래 모형이 있어 없어? 없어지. 야,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이 나온단 말이야. 원래 거는 싹 모형이 없어지잖아. 썩어버리잖아. 그리고 그 안에 생명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저 마늘을 한 덩어리잖아. 근데 저기서 한쪽을 심잖아, 우리가. 한쪽을 땅에다 심으면 거기에 몇 개 나와? 많이 나오지. 10개, 11개, 12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어? 하나의 씨앗을 좋은 밭에 심으면 얼마 나온대서?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 100배, 60배, 30배. 30배가 나온단 말이야. 맞는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마늘 저쪽이 한쪽을 심으면 가을에 나가면 어제 저거 해보니까 작은 게 10개고 많은 게 12개들이야 말 저게. 10개, 11개, 12개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상추 같은 거, 파 같은 거 하나 심으면 씨 하나를 심으면 아주 작잖아. 근데 그 생명을 씌웠으면은 여름에 내내 크다 가을에 가면 쫑이 앉아. 그 쫑이 앉아 마지막에 이렇게 꽃이 피잖아. 그 가을에만 그게 싹 마르잖아. 그럼 그 안에 여면 새까만 씨가 나오는 거요. 그럼 그 안에 얼마만 생명이 씨야지. 많지. 이걸 보고 부흥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는 그런 게 있다 없다? 그런 게 없다. 있다 말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잖아. 그래, 얻었지 우리는. 그러면은 또 나를 통해서 그런 생명의 열매가 있다 없다? 있다.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서 그 생명의 열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맺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가 돼야 된단 말이야. 내가 내 안에서 또 하나의 생명의 씨가 나와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똑같은 씨가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이야. 그러면 나를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말이야. 그래. 야, 저 상추가 이제 놔두면 계속 놔두면 마지막에 꽃이 필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이고 또 수많은 씨를 맺을 것이잖아.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나도 그렇게 돼야 되는구나. 야, 그래서 그게 바로 성경에 제일 처음에 보여주신 아담부터 시작된단 말이야. 또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어? 아브라함을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요? 이삭이잖아. 이삭이 나왔잖아. 그대로 나왔잖아. 그리스도 씨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삭이 또 열매를 맺어. 누가 나오? 야곱이 나오잖아. 그다음에 야곱부터 하나님 뭐예요? 번성케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야곱이 밖으로 나가잖아. 밖으로 나가잖아. 나가서 씨를 맺잖아. 얼마나 많이 맺어? 12아들은 않잖아. 그 12아들이 몇이 돼요? 12족속이 된단 말이야. 12족속이 뭐가 돼요? 나라들이 12나라들이. 야, 나라가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라가 된다고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북경의 마다메를 통해서 오마에게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 오마를 통해서 내가 세워진다고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내를 통해서 뭐요? 번성기 된단 말이야. 이제부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누구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축복 받지. 야곱이 축복을 받는단 말이야. 야곱을 통해서 번성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 교회를 세우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되어지고 번성케 하는 충만케 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게 한 대에서 확 펼쳐지는 게 아니라 1대, 2대, 3대, 4대. 3대에서는 야곱이잖아. 야곱에서 번성하게 되잖아. 그러면서 이 번성이 아니라 야곱에서 생명이 충만케 되지. 그 충만케 되는 데서 누가 나오냐면은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하오? 애국으로 가버리잖아. 선교를 가잖아. 그래서 이게 옮겨지는 거란 말이야. 번성한다 그 말이야.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저는 어떻게 하? 다른 나라를 옮겨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축복을 야곱이 노래할 때 뭐라고 했어? 이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뻗는다라고 하잖아. 원래 있던 그 곳에서 담장이 쳐졌는데 그 담장을 넘어서 밖에까지도 가지가 뻗어나간다 그 말이야. 이방인 땅에까지도 뻗는다 그 말이야. 야, 그런 축복이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간 4대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4대를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이 4대를 걸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이 스스로 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야. 하나님이 다 옮기잖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옮겨 나간단 말이야. 지역을 옮겨 나가잖아. 그러면서 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 펼쳐지는 게 그게 뭐 요셉을 들어서 어떻게 하고 애굽 땅으로 옮겨 뿌리잖아. 그게 놀라운 일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 꿈을 보여주시고 11명 아들들이 다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걸 봤고 그 부모들까지도 다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걸 봤단 말이오. 그러면은 이 요셉이 어떤 생각하겠어? 와, 나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것 같아. 왕이 된다 그 말이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기뻐했는데 그 기쁨이 잠시였단 말이오. 그 기쁨이 잠시였고 그것이 오히려 독이 돼가지고 그 꿈이 형제들 통해서 팔려가지고 애굽에 뚝 떨어질 줄을 누가 알았겠어? 그래. 그런데 그 애굽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 요셉이 수많은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있단 말이야. 박해를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오늘 12절이 그거란 말이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다? 죽는다. 박해를 받는다고 말이야. 박해를 받는다. 우리가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육체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없다 그 말이야.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은 그래, 내 있는 생각도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하지. 네. 그래, 그건 그렇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야곱이 품에서 떼내는 거예요. 이삭이 품에서 야곱을 떼내잖아. 또 야곱이 품에서 요셉을 떼내는 거예요. 떼서 애굽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삭이 품에서 떼내서 저기 하란에다 보내잖아. 왜 그러겠어? 하나님께 가서 곡탕을 받아가지고 박해를 해줘. 박해. 고통, 박해, 여러 가지 어려움, 거친 상황에서 홀로 서기를 배운단 말이야. 홀로 서는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다 없다? 누구도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단 말이야. 누구를 의지하겠어 그게? 노예인데 홀로 서야 되는 거야.
홀로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그런 환경에다 집어넣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될지를 배우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를 배우고 앞으로 애굽이 어떻게 될 것을 배우고 앞으로 이 요셉이 어떻게 되는 것을 배우고 앞으로 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이 다시 애굽에 와서 이제 430년 동안을 머물러야 되는 그 과정들을 구원자로 요셉을 훈련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요셉은 지금 누구의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야, 사역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있다고 말이에요. 요셉에게는. 그래서 그 구원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가나안으로부터 애굽에 떨어지는 거.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 가나안은 뭐요? 하나님의 땅이잖아.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잖아. 이 세상에 온다고 말이야. 그러면은 요셉도 똑같게 그렇게 보내심을 받는단 말이야. 홀로 험하고 캄캄한 애굽 땅에 버려지는 거야. 아버지 손으로부터 떠나잖아. 그래서 벌어져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고 완성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종족들을 고센 땅에서, 고센 땅이라는 게 뜻이 뭐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 그래서 그 좋은 땅에 머물면서 그 구별된 그 고센 땅에서 머물면서 그들이 430년 동안 살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돼요. 그 땅에서 번성한 일들이는 끊임없이 자식을 낳고 하는데 너무 많이 낳으니까 그 바로왕이 뭐라 해요? 저들이 너무 많이 나니까 우리가 위협을 느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족족 어떻게 해라? 죽이라. 그만 낳게 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누구나 다 다니엘, 다윗 모든 그리스도의 그 형상대로 그 족보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오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걸어가는데 나에게 박해가 없다. 그거는 누구래서? 사랑하는 아들이래서 사생아래서 사생한 거예요. 그 사람은 올바르게 못 걸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틀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내게 박해가 올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 기뻐해라 했잖아. 기뻐해라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에게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에게 상이 크면 네가 지금 잘 가고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바울이 오늘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요?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 줘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는 악하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뭐 이 땅의 법을 안 지키고 감옥에 간 사람들을 악하다라고 하잖아. 근데 성경에서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 주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성령에 의하여 사역을 당하지 않고 내 육의 생각,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그 혈과 육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고 말이야. 자아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악하다라고 하는 거야.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거야. 전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의 터치 속에서 성령의 감동함에 사역을 당하지 않고 깨뜨려지지 않고 부셔지지 않고 여전히 내 자아로부터 떠오르는 생각에 머물러서 깨지지 않고 계속 그대로 살아가는 걸 보고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속인다는 건 뭐예요? 진리의 빛이 비춰지지를 않고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윤리와 도덕에 머물러서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오늘도 나는 율법을 지키는 존재야 라고 그게 뭐요? 거짓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거 기억해야 돼.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선물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나에게 주셨다 그 말이요. 그 선물로 의하여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됐다 그 말이요. 그래. 이게 진리라 그 말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심겨졌고 이제는 내 자아로부터 살아가는 데로부터 옮겨졌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이제는 내가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말씀을 먹고 그 안에 법도대로 살아가는 걸 보고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며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도 내 앞에 묶여있는 담장을 걸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의로운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어떤 내가 뭔가를 해서 내 목적과 내 의도를 이루어서 그건 악한 존재라고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운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고 하나님의 결론과 목적이 나의 결론과 목적이 되어질 때에 선한 싸움을 이루기를 위하여 내가 그게 동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전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떠오르는 어떤 자아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내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지켜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에서 기쁜 일을 해야 되는 그걸 보고 악한 존재라고 하는 나를 나타내는 거. 오늘도 내가 이 일하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땡! 그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오늘도 누구를 나타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란 말이에요. 나는 죽은 존재잖아. 오늘도 내 안에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늘도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 온전히 나는 또 내가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돼요. 오늘도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은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 안에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뭐 해야 돼요? 14절.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진리 안에 거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배워야 되고 예수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지금 디모데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 지금 디모데는 누구로부터 배웠냐면은 어릴 적에 누군
누구에게로부터 배웠냐면은 부모에게서부터 배웠다고 말이에요. 부모. 또 부모는 누구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있었다고 말이에요. 윤희게. 그래서 할머니에게로부터 배웠고 부모에게로부터 배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의 이 정통을 통해서 배웠다고 말이에요. 어린 양이 곧 너의 죄를 사해 줄 것이야. 그 어린 양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이야. 이 땅에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야 라는 것들을 배우면서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다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모든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해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거기서 말한다면 누구에게서 배웠으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어려서부터 부모에게서 배웠고 할머니에게서 배웠다고 말이에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뭐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지간하게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거란 말이에요. 뭐요? 너로 하여금. 성경은 너로 하여금. 성경이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이건 외워야 돼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이건 외우.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기록되었어? 성경은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 말은. 영감으로 기록된 성령으로 기록되었다 그 말은.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들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 말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되었다 그 말은. 그래서 전에 내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더라 말이요. 성경이 이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 말이요. 왜냐? 그 목사님 자체가 뭐요?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에게 물어보더라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에게 사복음서를 쓸 때 마태복음을 쓸 때 마태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막 읽어줬을까요? 성령을 깨닫게 했겠지 무슨. 그러니까 그게 뭐냐 말이요.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감동으로. 그러니까 그 감동이 말해보세요 하더라 말이요. 그 감동이 뭐냐요? 그 의미를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걸 감동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기딱차게 읽는데 성령의 감동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지식적인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성령이 감동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 그 마태에게 마태야,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감동을 주니까 네가 감동대로 써라 해서 그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을까? 아니면 꿈을 꿨을까? 아니면 환상대로 봤을까? 아니면 천국에 성경책이 있는데 그것을 뺏겨서 썼을까? 막 여러 가지로 막 이 목사님의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물어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그 감동이 뭘까? 거기서 그냥 딱 끝났다. 그 감동이 말씀이지 무슨.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기록되는가 말이오.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지 뭐. 하나님의 음성으로 썼지 뭐. 그렇지. 그게 아니야?
하나님 음성이지 뭐. 하나님 감동이란 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렇게 썼지. 그러면 하나님이 마태에게 지금 이거 디모데 후서를 바울이 썼는데 바울에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읽어줬단 말이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나면은 내 안에서 바르게 안다는 자체가 뭐냐면 성령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속 쳐서 죽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올바른 것들이 떠오르게 된단 말이오. 내 안에서 올바른 지식들을 하나님 계속 붓는단 말이오. 내 안에다가 그리스도가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내 안에다가 하나님 계속 빛을 비춰준단 말이오. 그 빛이 뭐예요? 예수란 말이오. 예수가 올바른 지식이란 말이오. 그래서 내 안에다가 올바른 지식들이 떠오른단 말이오. 떠오른단 말이오. 내 안에서 성령이 말했잖아. 성령이 오시면은 내 안에서 그것이 그냥 어떻게 된다? 알아진다. 알아지면 그것을 그렇게 또? 다 썼겠다. 생각난다. 때로는 가르쳐도 준다. 때로는 예언도 된다 했단 말이오. 그게 어떻게 되어지냐?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오. 이거는 어떻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오. 이거는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걸 보고 기적이라고 하고 이것을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 누가 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야.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 떠오른다고. 떠오르게 하는. 야,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잖아. 떠오른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냥 알아진다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십니까? 사람들이 작곡하잖아. 노래가. 그게 계속 집중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노래가 단꺼번에 5줄, 6줄이 두루루루룩 쏟아지잖아. 그렇지. 그런 것처럼 성경도 똑같다 그 말이오. 내 안에서 떠오른다 그 말이오. 그냥 떠올라서 단숨에 그것을 기록할 수 있다 그 말이오.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만이 이루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오. 아멘. 그래서 뭐요? 모든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거기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되는데 그 기록된 내용들이 어떠서? 교훈과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거기 안에 책망하는 것과 또 올바르게 하는 것과 또 뭐요? 교육이라는 게 뭘 했지 지난번에? 교육이 가르침. 징계를 했잖아. 징계. 벌칙이 있다 그 말이에요. 벌칙? 교육이. 어릴 적에 말 안 들으면 때리잖아. 그렇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 그런 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올바르게 연약하여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자아가 이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의 것은 너무나도 낯선 거요. 근데 이 땅의 건 어렵단 말이요. 그러니까 원래 살던 모습대로 살기를 원하지 새로운 길을 가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래, 알아가야 되고 하니까 가기 싫어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게 옳은 생각이요? 틀린 생각이요? 옳은 생각이지 뭐. 틀린 생각이지. 내 모르니까 물어가는 게 옳잖아. 물어서 가야지. 그래, 가야지. 근데 가기 싫어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가는데 가기 싫어하니까 자꾸 머물고 안 가려고 옛날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고 옛날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고 그게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 그 말이요. 그래 말이지.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단 말이요. 왜? 모르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수도 없는 거요. 물어봐도 대답 안 해 그분이.
어쨌든 하나님이 영을 부어줘서 생각나게끔 떠오르게끔 해줘야 되지. 그렇지. 그러려면 내가 그분에게 그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해야 되지. 그렇지. 시간을 들여야 된단 말이야.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 금식을 하든지 특별 기도를 하든지 특별 뭔가를 해야 내 자신이 부어져 죽어야 된단 말이오.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그래야 그분에게로부터 내게 감동이 온다 그 말이야. 그래. 응. 노력이 없으면 헛되기 어디 있냐고. 그렇지. 노력이 농사 짓는 없으면 게 안 되지. 힘도 안 힘도. 힘들지. 그래 그렇단 말이오. 농부의 인생이 자기 모든 시간을 어디에다 투자하고 그 농사에 땅에다가 대한 투자. 땅에 그렇단 투자해야 말이오. 되지. 가수원 하는 사람은 거기다 모든 것을 다 공력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은 여기다 다 투자를 해라 그 말이오. 막. 그렇지. 그럴 때래야 그 안에서 온전한 생명이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 가을에 보면 과일 다 따면 비어있는 나무잖아. 근데 그 비어있는 나무에다 정성을 들여야 가을에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만큼 내가 수확이 된다 그 말이오. 그래, 그렇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가려면 내게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경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놨다 그 말이오.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처럼 아까 했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근데 그 지혜가 뭐냐 말이오. 그게 16절이란 말이오.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하는 게 있고 교훈이 있다 그 말이오. 이 안에 몽땅 너를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모든 것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 그 말이오. 이대로 하면 된다 그 말이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올바른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면은 이런 것들을 걸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육을 받아야 되고 책망을 받아야 되고 바르게 함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해요? 오늘 14절에 너는 배워라. 배워라. 성경을 배우라.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배우라 그 말이에요. 12제자 따라다니면 배우잖아. 그래, 배워야. 그냥. 배워야 되지. 그래서 그것이 지식으로 배운 것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실천하게 한단 말이에요. 다 배운 다음에는 실천하는 게 그게 뭐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게 실천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삶을 살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야곱이 다 배웠어. 이삭에게로부터.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밖에 내보내잖아. 배웠으니까. 이제는 실천 몸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다. 그러면 뭐야? 17절이 중요하다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온전하게 만들고 내가 온전하게 된다 그 말이요. 이젠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내 안에 그 능력이 갖춰진다 그 말이요. 이제는 죄를 봐도 멀리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봐도 멀리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옳고 올바른 그 진리대로 살아가기를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 그래서 바울이 뭐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안다. 핍박도 공고도 내가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이제는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됐다? 단련됐다라고 바울이 말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되고 그런 것들을 환난을 통과해서 그런 것들을 몸을 부대끼면서 가난해도 내가 처할 줄 알고 부에도 돈이 많이 들어와도 내가 그 돈에 내가 녹여들지 않는다 그 말이오. 바울이 알았단 말이오.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는
안다 그 말이오. 그래서 돈이 많다 해서 내가 이 땅에 부자들은 막 돈을 막 쓰고 그래서 돈에 삼킴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오. 돈이 내게 아무리 많아도 이젠 그 돈을 내려놓는다 그 말이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존재가 된단 말이오. 내게 핍박이 와도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오. 여전히 하나님 핍박이 와도 내가 가야 할 그 선한 길, 그 진리의 길을 향하여 이방인들을 살리는 그 길을 향하여서 여전히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이오. 무슨 뜻인지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했던 삶이었단 말이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삶이어야 한다 그 말이오. 오늘 바울이. 그래서 뭐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 말이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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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감동이 있는데 성경을 올바르게 보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도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하게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책망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고 또 틀린 것을 내가 지금 머물고 있고 잠자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 교육한다 그 말. 징계한다. 징계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 그 말이요. 지금 내 징계를 받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단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야곱같이 요셉같이 오늘 바울과 같이 또 디모데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눈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새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에게 옛 부패한 이 썩은 마음 옛 자아로 그냥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내가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 마음이란 말이야. 내 마음이 여전히 내가 들어차 있으면은 아무것도 구하기 싫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죽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를 비춰보면은 내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회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이 뭐요? 7절 4장 7절 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게 뭐예요? 앞으로의 이 땅에서 말고 하늘나라에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그 상급에 알맞는 행동과 사역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살아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의 것들 다 뭐로 여겼다? 배선물로 똥으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 그러면서 다 버렸다 그 말. 전에는 그걸 위해서 살았거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위하여 배웠단 말이야. 내 명예가 높아지고 자격증을 많이 따야 이 땅에서 높임을 받잖아. 그래서 자기가 자격증을 많이 땄단 말이야. 공부 많이 해서. 그런 사람이 이제는 안 산다는 말이야.
나를 돋보이게 하는 삶을 안 산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나를 죽이는 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면 나를 보면은 와,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그렇게 보여지는 게 올바른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자격증을 가득 따고 율법을 지키고 수많은 자기의 그 어떤 것을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삶은 그걸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악하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다 이 시대는 뭐예요?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다 그렇게 살고. 어떻게 살고 있어? 연예인들이랑 한번 뭐라 상 타면 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잖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고 말이오. 뭐. 그게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이오. 그게 어디 그리스도가 나타나? 내가 나타나지. 그래.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오. 운동선수들이 뭐라? 기도를 막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내 이번에 금메달 따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한단 말이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왔단 말이오. 그래, 그렇지. 지금 사람들도 다 그렇지. 가수들이고 뭐고 다 그렇게 한단 말이오. 그 부모들도 공부 막 시키는 게 왜 그러? 야가 잘 돼서 출세를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박사 학역 대학 좋은 대학 들어가면 야는 뭐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좋은 대학 못 들어가면은 하나님 영광이 안 나타난다고 생각한단 말이오. 그러니까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다 그 말이오. 그래, 알지. 그거는 이 세상 방법이라 그 말이오. 그래, 이 세상 방법이지. 그래. 근데 바울은 오히려 예수를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해? 그것을 다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 말이오. 오히려 남이 걸어가지 아니하는 침뱉음을 당하고 얻어맞고 무시하고 쫓겨다니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저주라고 하는 거기에 매달린단 말이오 바울이. 그래. 그리고 뭐요? 40대가 아닌 39개 매를 몇 개 맞아 3번이나 맞는단 말이오.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바울은? 정말 예수님처럼 아니지. 그래. 저 사람 뭔 죄를 짓는가 봐. 저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 못 받았어. 그러니까 저렇게 살지라고 말한단 말이오. 그래. 이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그 다르지. 말이오. 다르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살아야지 복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 박해를 받는다고 성경에는 나온단 말이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우리 17절, 16절,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 그러면서 8절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라 그 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잖아. 믿음으로 이삭은 애고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내려가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 그랄리아 땅으로 갔고, 야곱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들로 올라갔고 그래 하잖아. 이게 다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 말이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들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